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렛 아베스에 맞서 진침해 아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가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려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렛 아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함께 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이번 달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매일 성경 큐티 내용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방할 때 그 말씀을 지금 사무엘상을 가지고 큐티한 것을 가지고 좀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왕을 세우려고 아우성 쳐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 붓게 하고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7일 날 큐티 내용과 동일합니다. 큐티를 하신 분은 내가 큐티한 본문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방할 때 사무엘상 가지고 하는데 그때 이제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고 매일 성경 5월, 6월달 걸 가져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가져온 거 보면 이분이 큐티를 잘 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거나 다 표시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놓으세요. 미리 다 해놓으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그 중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숙제 검사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 그러면 일기장 검사를 했어요. 일기장 검사하면 어떻게 해요? 매일 일기를 썼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면 미리 다 일기를 썼어요. 생각이 안 나면 제가 시도 적어놓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건 상관없어요. 미리 다 하시면 더 좋죠. 안 했으면 지금 가서 오늘 가서 다 하세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그 아우성에 그냥 원하는 대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사울 왕은 참으로 겁이 많고 소심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 주둔하고 있는 거기 너희 옆에 주둔하고 있는 블레셋을 침공해라. 쳐들어가라. 그랬을 때 그는 쳐들어가지 못했어요. 또 그리고
이제 왕을 뽑을 때, 이제 제비 뽑기 게임에서 왕을 뽑을 때, 그는 너무 부끄러워서 소심해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럴 정도로 소심하고 담대함도 없고 자질이 부족했던 그 사울이었는데, 그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타고난 자질도 부족하고 또 믿음도 없고 그랬는데 암몬과의 전쟁에 대승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참 여러 가지로 자질도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모든 게 잘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잘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암몬 사람이 길렛 아베스를 침공했습니다. 여러분 암몬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룻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 암몬 족속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못 살게 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아베스 사람들을 침공해 가지고 언약을 맺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등한 언약이면 좋겠는데 그것도 불공평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베스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그래 우리가 언약을 맺는데 저희들이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타협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암몬 사람들이 그걸로는 부족해. 너희 모두를 다 눈을 다 뺀 다음에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혹시라도 우리의 종이 된다고 그렇게 배신할 수도 있어. 우리를 또 반기를 들 수도 있는데 반기도 못 들게 다 눈을 빼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죽은 목숨 만들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길앗 아베스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눈을 빼는 것은 정말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암몬 사람에게 이 아베스 사람들이 제안을 합니다. 7일간만 말미를 달라, 시간을 달라. 그러고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지역에 전령을 보냅니다. 근데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낙심해요. 왜?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거기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막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냐민 지파와 이 길앗 아베스는 아주 친적 관계예요. 친척이었어요. 사사기 19장에 보면요, 이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11지파가 베냐민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 딱 살아남은 사람은 장정 6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거든요. 베냐민 지파가 우리 힘도 원래 약한 그런 지파였는데 이들은 두면 되겠느냐. 이 600명의 후손들을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전쟁 치르면서 맹세한 거 있거든요. 절대 우리는 베냐민 지파하고 혼인 않겠다. 그렇게 맹세를 해가지고 자기들의 딸들을 줄 수도 없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길앗 아베스의 사람들이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앗 아베스를 벌하면서 다 죽이고 거기에서 여자를 이렇게 취해가지고 이들과 혼인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길앗 아베스 사람들도 상처가 있고 베냐민 지파도 상처가 있다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해서 친척 관계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친척인 길앗 아베스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더 슬퍼하고 통곡했겠지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다 그 말이죠. 자,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른 지파는 몰라도 베냐민 지파는 이 길앗 아베스를 도와야 됩니다. 자기들이 다 친척들이니까. 그런데 자기들도 도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절망하고 통곡하고 우는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환경 가운데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거 뭐 하나님 믿어,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의 문제면, 자기 문제가 아니면. 그런 사람일수록 되게 보면 자기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더 낙심하고 더 울고불고 하더라고 보면.
다른 사람이 그럴 때는 아이고 얘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일하셔.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자기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 가장 먼저 낙심하고 좌절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두려워해서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길앗 아베스 사람과 별로 다를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길앗 아베스 사람들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타협이었어요. 예,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타협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 있으면 세상과 타협하고요. 어떤 문제 앞에 있으면 그 문제와 타협하고, 예,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나하스라는 말은 여기 그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나하스란 말은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란 그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뱀의 어원이 같은 것은 결국 뭐겠어요? 나하스와 타협한다는 것은 사단과 타협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한다는 것은 누구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사단과 타협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지금 타협해서는 안 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타협해서 안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타협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살아남기 위한 아주 손쉬운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예, 비굴해 보이지만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할 방법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나 우리는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안목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가치관에 지배를 받고 있고 내 생각의 영역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면 우리가 쉽게 그냥 현실의 문제 앞에서 타협하고 좋은 곳이 좋은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길앗 아베스 사람들은 환경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환경 앞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상시 하나님을 못 본 사람은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 보일 리가 없죠. 그리고 환경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훈련이 필요해요. 그게 뭔데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묵상 그냥 계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말씀 묵상할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말씀에 의한 삶이 되고 십자가에 의한 삶이 되고 성령에 의한 삶이 되는 겁니다. 네, 그게 하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따라가는 거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않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전혀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그분께 주권을 내드리는 것이 성령에 의한 삶이에요. 말씀에 의한 삶,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기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성령에 의한 삶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게 되려면.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 자리로 못 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지난번에 우리가 2번에 걸쳐서 그 헌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11조 그 은혜가 부어져서 하는 것이지. 물론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부어지느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은혜가 정말 필요해 하나님. 내가 은혜가 내가 필요한데 저기 은혜가 없어요.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지 그런 사모함도 없고 그런 간구함도 없는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부어집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하는 거지. 말은 정답 같지만 전혀 틀린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안 가 있다면 그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도 은혜가 안 부어집니다. 은혜한 삶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한 삶을 살기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우리에게 은혜 붓기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간구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사모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붓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지금 이들은
가장 손쉬운 방법, 비굴하지만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왜? 환경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환경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예.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뭘 두려워했느냐?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환경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리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제가 언급하면 헌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은혜가 부어져야 하지 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감히 그런 말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미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살 길을 모색하고, 자기의 살 길은 뭐냐? 내 갈 길, 내 길을 따라간다. 거기에는 다 뭐가 같이 있는가? 야망과 욕망과 욕심과 탐심이 같이 있는 거예요. 실제는 탐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자기 욕심. 근데 여러분들, 제가 단언하건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여 그렇게 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렇게 그것이 나의 특권으로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를 붓고 있는 걸 저는 봤어요. 그런 자의 삶에는요, 예,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예레미야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악을 범했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그것은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터진 웅덩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를 구하는 거라고. 근데 그 웅덩이는요, 저축치 못한, 물을 저축치 못한 터진 웅덩이, 그것을 그들이 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게 두 가지 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경외하는 자리에 없으면 스스로 자기 자원을 의지합니다. 자기 방법을 간구해요. 근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쏟아부어도 물이 안 차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거 해가지고 이거 곳간에 모아보려고 해보세요. 결산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결산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안 들어가 있고, 11조로 내가 안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모았는데 내가 지금 얼만큼 모았는가 결산해 보세요. 절대로, 내가 단언하건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그래서 내 삶을 조종하여 하나님의 그 자리로 가면 놀라운 승리를 얻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고요, 이것은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그 짧은 인생이지만 거기서 경험한 얘기를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사람을 의지하고요, 사람의 방법을 붙들고 사람을 의지해서 갑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들은요, 그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에 입다 선지자가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그 자리로 못 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의 역사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굴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 30장을 보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신을 애굽에 보냅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죠. 근데 물론 여기서는 진짜 애굽이지만 애굽은 세상과 같은 거예요. 세상을 의지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죄의 죄를 더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죄인데 죄의 죄를 더했다. 그리고 나에게 묻지도 않고
나를 의지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타협하게 돼요. 왜 우리가 타협하느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거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옛날에 하나의 어떤 추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기보다는요, 낙심하는 자로 가는 것은,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타협하는 자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반복적으로 이게 계속 일어납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예,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어떤 반복적인 문제가 계속된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반복적으로 어떤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훈해 주려고 하는 것이 뭔가,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뭔가, 그렇게 생각해 보든가. 하나님은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 암몬 족속이 반복적으로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하나님 왜 그냥 두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길랏 아베스는요, 가치파의 후손입니다. 길랏 아베스. 예, 어떤 가치파냐?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그 점령할 때, 가나안을 분배할 때 요단강 우측은 하나님께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요단강 동편에 그들이 있을 때, 요단 동편에 보니까 너무너무 땅이 좋고 비옥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우리 여기 주세요, 우리 여기 남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거기서 두 지파가 어떤 지파냐?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 그다음에 갓지파 반이었어요. 근데 이 길랏 아베스가 이 갓지파 이 반에 여기 남아 있는 그들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보기에 참으로 비옥하고 좋은 그런 땅이면 다른 사람들도 탐내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은 탐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힘이 있고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뺏으려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뺏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예부의 세력이 침범해 왔어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보니까 별 볼 일 없고, 그거 보니까 눈에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내 보기에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주세요,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가치파는 조상들의 잘못된 그 선택 때문에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후손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선택 잘해야 됩니다. 예, 선택을 잘해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의 선택이 잘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통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루벤 지파 보세요. 이 길랏 아베스 보세요. 그들이 계속해서 지금 거기 암몬이 바로 그 우측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이 지역을 거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피해가 많이 오겠죠. 이스라엘로 침공이 온다면 길랏 아베스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피해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가 풍요의 땅이니까 그들 뺏으려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탐심의 결과가 이러한 쓰라린 아픔을 가져왔음을 보게 돼요. 우리의 인생 중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과거의 죄를 혹시 회개하기 위해 하신 게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모압 시대, 모압은요, 다윗 시대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60편 8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예, 모압은 나의 뭐라? 목욕통이다. 목욕통.
예, 왜 그랬냐면 다윗이 조금 안 좋아하려 그러면, 좀 나태하려 그러면, 하나님을 좀 따라하려 그러면 암몬이 쳐들러 와가지고 자기를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고서 다윗은 모압은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정결케 하는 목욕통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뭐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거기 이 가르침이 뭘까? 깨달은 거잖아요. 포기한 거잖아요. 이런 반복된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봤잖아요. 교훈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교훈을 주는 게 뭐냐, 나의 가르침이 뭔가, 그걸 발견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고요. 또 하나는 혹시 과거에 내가 잘못이 혹시 있지 않는가, 그걸 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이런 자에게 뭐가 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께 도우세요. 하나님을 경험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보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반복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이 자리로 안 가면요, 우리에게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쓴뿌리가 생겨요. 쓴뿌리.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저에게?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그런 어려움은 자기에게만 준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게 온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고 그래요.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려요. 자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쓴뿌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못 보면. 자기 지금 하나님께서 다루려고 그러는데, 자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그러는데 자꾸 초점을 다른 데 두니까 나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세워지지가 않아. 시간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나는 안 세워져. 믿음으로. 믿음의 세대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절망적인 상황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요, 우리가 가져야 할 시각입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서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되는 게 있겠어요? 물론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르게 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길에 있어서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경우는 내가 예측한 대로 되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 우리를 최선의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누구시니까?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선한 길을 준비하고 계셔요.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멘?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래요. 위기의 순간에도, 이런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지금 선한 길로,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오면 이 위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구나. 그래서 위기는 곧 뭐예요? 기회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 있으면 하면 그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것이 바로 기회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더 주님을 찾는 자리로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오면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위기가 닥치고 문제 닥치면 그 위기 해결해 달라고,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뭡니까? 이걸 통해서 저에게 뭘 알려주려고 합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무엇을 경험하려고 저에게 이런 위기를 주었습니까? 그것을 이해해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야 답이 나와요.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가 바른 진단을 해야 바른 처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른 해결 방법,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엉뚱하게 지금 소화가 안 돼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내과로 안 가고 외과로 가가지고 외과에서 무슨 뭐 뼈 엑스레이 찍어보고 뼈가 불러졌는가 부러졌는가 그렇게 하면 진단 나와요, 안 나와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게. 속이 안 좋으면 내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뇌시경을 해야 돼. 그래야 처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골절 그런 거 그거 찍는 데 가가지고 찍어가지고 처방이 나오겠어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기도를 해도 엉뚱한 거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서기를 원해. 타협하지 말고 나에게로 와라. 예. 바른 처방을 위해서 나에게로 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울이 지금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처방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셔서 그 전쟁에서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가지고요?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가지고 그에게 의분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뒷받침을 통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암몬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그분께서 원하실 뿐 아니라 개입하고 계셔요. 아멘. 예,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대성을 이끈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 구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만. 그리고 그 성령님은 다시 항상 임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해수에 갔어요. 아니 해수에 가면 이상하지만 하나님께 떠났어요. 때로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신약에서의 성령님은 한 번 오시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난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지혜가 없으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려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려고 그분께서 오실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내가 하려고 그러면 그분께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인격적이셔가지고 우리가 한다 그러면 그래 네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저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세요라고 그분께 의지하여 나갈 때 그분께서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바로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사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하는 자가 없었더라.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기세등등했던 그 적들이 모두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놀라운 승리예요. 암몬 사람 나하스의 군대는 처절하게 패배해 버렸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승리를 미리 알았다면 낙심했을까요? 절대 낙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힘이 강했다면 낙심했겠어요? 까짓거 한번 붙어보지 뭐. 응? 우리도 당신들하고 붙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 우리 군사력이 얼마나 센데 우리가 무기체계가 얼마나 좋은 무기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 신무기도 한번 써보자.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의 끝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낙심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럴 때 필요한 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예.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위기가 안 닥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 위기 다 닥쳤죠. 여러분 인생에서 위기 안 닥친 사람 있어요 혹시?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은 아까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아직 위기 닥친 적이 없대. 애찬이 아직 위기 안 닥쳤어? 세희? 그런 거 경험이 없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위기가 닥치는 그런 경험 해보신 분 혹시 많으신 분 있어요? 그런 어떤 인생의 위기. 예. 저는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비행기에서 2번인가 떨어져 죽을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예. 그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한 번은 제주도에 그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경호 갔는데, 그때 저희 같이 있던 지역대에 다 죽었거든요, 거기서요. 저는 그때 헬기 조종하러 가면서 거기를 딱 피했어요. 또 한 번은 공수교육대 교관으로 이렇게 발령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인사 다 하고 그 텀에 휴가가 있거든. 휴가 갔다 왔더니 보직이 딱 바뀌었더라고요. 보직이 원래 공수교관이었는데 그 공수교육단 학생대 종대장이 딱 됐어요. 그 내 동기생이 딱 내 없는 순간에 딱 해가지고 자리를 딱 바꿔놨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학생대 중대장이 됐는데, 그 학생대 중대장은 낮에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학생들 전부 다 공수교육 받고 있으니까. 근데 야간에는 이제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전방에 이렇게 경계 근무 지원을 이렇게 특전사에서 이렇게 일개 대대씩 갔어요. 근데 그때 15사단 갔는데 나는 이제 그 일반 전투병과가 아니고 행정부대니까 학생대 거기는 뭐 행정이잖아요. 중대장 혼자 하나하고 이 하사관, 부사관 둘하고 사병 하나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가면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갔는데 그때 저희 그 훈련 받는 그 중대들이 그 성남에 또 떨어져 가지고 비행기가 지금은 그런 비행기가 없는데 그때만 해도 비행기가 얼마나 낙후돼 갔는지 그 얼라안면 때 썼던 비행기예요. 얼라안면 때 그 동물들 나르는 그런 비행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옆 사람하고 들리지가 않아요, 소리가. 그래서 수신호로 해요. 뭐 강화지역 4분 전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4분 전이라는 거예요. 강화지역. 수신호로 했거든요. 근데 그 비행기가 거기서 또 떨어진 거예요. 그 사병들이 첫 점프하는데. 근데 그때 나랑 자리 바꾼 친구가 죽었어요. 나는 거기 갔다 왔더니 다 수속이 됐더라고요. 또 중대장은 또 거기서 얘들 이 점프할 때 그걸 해요. 이제 바람이 제대로 부는가 안 부는가 해가지고 그냥 낙하산이 떨어지면 이렇게 조종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바람 부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측정하는 거, 그것도 하는. 그거 아니면 또 안전 요원으로 타거나 그렇게 하는데,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그것 말고 또 있었지만 뭐 그건 좀 시간 가는 상 그렇고, 예, 어떻든 그는 어떤 위기, 그것만이 아니고 어떤 위기 또 다른 위기가 또 있었는데요. 예, 그것은 예전에 저 신남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런 어떤 위기의 끝이 보이면 좋은데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 눈으로는. 우리 눈은 안 보이니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뭐가 두려워? 이번에도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그러는구나. 예, 기대가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게 있으면 기대가 돼. 하나님께서 또 뭘 또 이번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또 이런 위기를 나에게 줬나? 예,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환경을 보아야 담대하고요. 낙심하지 않아요. 담대한 거예요. 뭐 까짓 건 뭐. 예?
또 이번 또 하나님도 경험할 수 있겠네. 이게 담대해진다 그 말이에요. 낙심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그 위기를 경험하고 담대해지면서 그렇게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는 거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무슨 훈련 받았어요? 믿음의 훈련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1세대는 그게 훈련을 못 받았어요. 2세대는 훈련 받아가지고 그들이 보세요. 요단강 앞에서 옛날 홍해 앞에서는 그들이 벌벌 떨었어요. 벌벌 떨고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 죽게 하려고 그러냐? 그들이 그렇게 소리쳤거든요. 근데 요단강 앞에서는 그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그냥 여호수아가 바로 말하면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냥 물이 철철 넘치는 그 요단강을 건너갔단 말이에요.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하는데? 근데 그들은 신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위에서 다 화살로 쏴버리면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그들이 담대했다 그 말이에요. 예, 믿음으로 그들이 훈련받아서 믿음의 세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 담대함이 생긴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위기를 주는 것은 우리를 그 위기를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기를 우리는 경험할 때, 위기가 닥칠 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위기를 제가 극복해야 됩니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라 그 말입니다. 아멘.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뭘 의지해야 되느냐?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 십자가가 안 보이면 낙심해요. 왜 십자가를 의지합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어요. 십자가에서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분에게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그렇게 큰 구원에 비하면 내가 그 위기에서 내가 자유케 되는, 여기서 건져내는 그 구원은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는, 죄에서 구원하는 그 구원에 비하면 1000분의 1 대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본 사람은 담대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위대한 구원, 그거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실 것이다. 예.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십자가를 의지한 사람은, 십자가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담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자리로 못 가냐?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거나. 그런 사람들은요, 구하라니까요. 은혜를 구하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예. 은혜가 부어지면 되겠지 뭐. 우리는 말은 다 그렇게 맞는 말 같지만 틀린 얘기예요. 그건 전혀 틀린 얘기예요. 구하지도 않은데 무슨 은혜가 주어집니까? 예. 내가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렇게 놀랍큰데 저에게 그 십자가 사랑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요. 그건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은혜가 부어지면 되겠지 뭐.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그들 가운데 쏟아 부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위대한 구원자이심을 보이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다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냐라고 그렇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과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경험 다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떠냐 그 말이에요. 과거에 어떤 사람은 과거에 하나님 은혜, 과거에 만난 하나님 간증 좋아요. 그거 귀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신 것은 우리의 신앙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붙들라고 그 경험하게 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환경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좌절한, 낙심한 자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환경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자, 길앗 아베스에게 어려운 닥쳤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셨어요. 놀랍게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그분께 계획하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홍해 앞에서 그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홍해라고 하는 큰 장벽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시려고 계획하고 계셨어요. 미리 이미. 그래서 하시려고 그 계획하시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어요? 홍해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 그들을 홍해로 인도했습니까? 그들을 빠져 죽게 하려고요? 아니요.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거기를 건너가게 하려고 홍해로 인도한 거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우리 믿는 자에게 그런 위기를 주신 것은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그 위기를 건너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위기 앞에 놓게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길앗 아베스 사람들은 지금 홍해 앞에 있는 그 자기들의 과거의 선조들과 똑같았어요. 근데 이것은 그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홍해 앞에 이 길앗 아베스처럼 그 암몬에 그 쳐들어온 그들 앞에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조금만 다를 뿐이지.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 자리에 있으면서 과거에 만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예. 구원의 확신도 다 상실해버리고 예,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가는 그것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계속 의지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말씀 묵상해야 돼요. 말씀 묵상 안 하면 절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리로 못 가요. 네가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그 사랑을 의지합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합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의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부어져서 믿음에 의한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한 삶은 믿음에 의한 삶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 성령에 의한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성령에 의한 삶은 무슨 내가 성령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령에 의한 삶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오해입니다. 성령에 의한 삶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모든 주권을 내드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성령에 의한 삶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령과 관련된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령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도 죄입니다. 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게 죄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께 주권을 내드리고 그분의 관점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따라가지 않으면 성령님이 근심케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설계해서 나가버리는 거 그걸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예. 왜 그러면 그게 성령에 의한 삶이 안 된다고요? 말씀 묵상 안 하면 십자가가 안 보인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가 안 보인다니까요. 거기서 말씀에 의한 삶에서 믿음에 의한 삶이 이어지고 그게 성령에 의한 삶.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에 의한 삶, 십자가에 의한 삶. 다 하나예요. 이건 별개가 아니에요. 별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의한 삶, 믿음에 의한 삶, 말씀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 이게 전부 다 별개로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예요. 하나. 별개 절대 아닙니다. 하나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나는 얻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다. 예, 그것을 여러분이 안다면요. 그것을 정말 안다면 어떠한 위기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 아버지다. 그러면 어떤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예.
당당할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아까 제가 군대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오늘 이렇게 군복 입고 나가 어떤 부대 사람들은 막 그렇게 함부로 하잖아요. 왜 그래요? 다 뒤에서 해결해 주니까. 담대하단 말이에요. 내 뒤에 있는 배경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위기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뒤에, 나 뒤에 있는데. 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서기를 원하고 계세요. 문제 앞에서 코 빠지고 있는 그것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봤을 때 바로 오늘 길앗 아베스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세요. 환경적으로 그들은 절대 길 아베스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암몬을 이길 수 없었어요. 또한 아까도 보지만 베냐민 지파 자기들이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울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아무도 할 수 없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가 있었다? 대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전할 수 있는 위기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는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분만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